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고요. 12장 같이 두 군데를 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 다음에 12장을 봅니다. 먼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찾으셨으면 자막을 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되고,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함에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시작이고요. 그리고 끝부분 12장 26절부터 31절까지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한금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뇌락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다윗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 나실인이었던 사무엘이 누구에게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켰느냐면요,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연결시켰습니다. 자, 나실인이 섰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시대가 어렵다는 얘기고요, 뭔가 시절이 하나님의 뜻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급박하고 처절한 시절이었다는 것, 타락의 극도를 달리는 시절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시절에 사무엘이 나타나서 나실인으로서 그 역사를 이어주고요, 그리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나실인은 절대로 자기의 자리를 주장하지 않고요, 자기가 해놓은 업적에 대해서 자랑질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만 이뤄내고 나면 그 다음엔 역사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이어진 역사를 맡아야 될 사람이 맡아서 이어가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었고요. 다윗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어떤 백성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만 나오면 거룩도 예배도 모두 동일하게 똑같습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요, 그 다음에 예배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점에서 거룩한 백성, 예배하는 백성을 이루어내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든가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 그래서 다윗이 할 일은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연결시켜 주었다면 이제 다윗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주어진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것. 그래서 저번 주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무엇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했나요?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으로 법궤를 옮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법궤를 옮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그 법궤를 삶의 중심으로 옮기는 겁니다. 비록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첫 번째는 실패했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대로 이루어감으로 역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법궤를 삶의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삶의 중심으로 법궤가 옮겨졌다는 얘기는 누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중심에 좌정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다윗의 삶도 거룩한 삶이 될 것이고요, 예배하는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룩한 백성, 예배하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 그 길로 걸어갈 것이냐 걸어가지 않을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이점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후반부의 삶을 어디와 어디를 비교해서 볼 거냐면요, 이제 사무엘서와 더불어서 역대기와 더불어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혹시 이런 이상한 느낌을 가지신 적이 없으셨던지, 성경을 읽다 보면 통독을 하다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었는데 그 다음에 열왕기 하가 끝난 다음에 어떤 성경이 연결되어지나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도한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이러실 줄은 몰랐는데, 전부 다 이렇게 침묵으로 이렇게 나가실 줄은 몰랐는데 저도 깜짝 놀랐네요. 당연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사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침묵이 쫙하게 예, 갑자기 얼음판이 된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제 성경하고 다른가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한글 성경은요, 히브리어 원전의 순서와는 달라요. 히브리어 원전은 열왕기 상하가 끝난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면요, 이사야서로 넘어갑니다. 예언서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경이 맨 마지막이냐면요, 역대 상하가 히브리어 원전에는 맨 끝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의미 있는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좀 바꿔놓은 거죠, 히브리어 원전의 순서를. 하지만 우리 순서를 한번 따라가면서 한번 봅니다. 자, 열왕기 상하가 끝나면 역대 상하가 시작되는데, 이게 읽다 보면 이상한 느낌이 들죠. 아니,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똑같이 읽었던 내용,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 나오고, 또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의 후손인 열왕들의 이야기, 왕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역대상하도 똑같이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야기구나, 그래서 설렁설렁 넘어가거나, 아니면 같은 이야기거니 하고 그냥 역대상하를 안 읽고 넘어가거나, 혹시 그랬던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대답해 주시고요. 자, 똑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게 오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똑같은 걸 똑같은 것으로 반복하실 리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하는 경우만 한번 살펴봐도 한번 짐작이 될 것 같은데요, 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붓는가,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한 달에 쏟아내는 말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한 달 동안에 쏟아붓는 말의 양이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어느 정도. 물론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은 다 과묵하셔서 별반 말이 많을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일반 학자들이 보통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보통 300페이지짜리 책을 2권 쓸 분량을 말을 한답니다. 한 달에요. 와라고 얘기하시는데, 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도 그만큼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한 달에 300페이지짜리 2권을 쓸 수 있는 분량을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을 붙들고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부었는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면,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으면 거의 300페이지짜리 2권이 나온답니다. 근데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은 과묵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해도 별로 그렇게 대답도 안 하시고, 이제 그런 과묵성이 있으니까 한 권이라고 생각해 보죠. 300페이지짜리 책 한 권을 쓴다. 그러면 1년이면 몇 권을 쓰는 건가요? 1년이면 이것도 계산이 안 되시는 건 아닌 거죠? 자, 1년이면 몇 권이죠? 12권. 그 다음에 10년이면요? 120, 예, 그렇죠. 10년이면 120권. 그 다음에 100세 시대니까 100년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면 몇 권 정도 쓴다고요? 1200권, 1200권. 그것도 좀 작게 잡아서 1200권.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사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과 함께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몇 권인가요? 66권밖에 안 되시는 거예요. 정말 과묵하신 겁니다. 이 66권이라는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냐면요, 정말 엑기스만 담아놨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권씩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면요, 지금 수만 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럼 그거 누가 읽겠냐는 얘기예요.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말을 아끼셔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말씀만 담아가지고 66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은 얘기를 담아서 반복해가지고 필요 없는 낭비하는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내용의 이야기를 담아서 주셨을지라도 그 내용은 가는 방향이 현저하게 다를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다를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서하고 역대기서하고 비교해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책 속에, 두 책 속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면 우리는 지금 사무엘서의 다윗이 되고 싶은가, 역대기서의 다윗이 되고 싶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그걸 이제 한번 비교해보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사무엘 하부터 봅니다. 사무엘 하에 들어가 있는 다윗의 이야기의 후반부입니다. 즉 법궤를 옮겨온 다음에 어떤 삶이 되어졌는가, 그게 사무엘 하에 들어가 있고 역대기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역사를 쓰기를 원하는가, 여기에서 이제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서를 보는데요, 구조를 한번 먼저 보죠.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 구조를 가지고 한번 보는데요, 사무엘서와 역대기를 보는데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그리고 역대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 있고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면요, 이제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이 구조를 놔두고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찾아야 될 내용이 많아서요, 제가 자막을 띄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같이 찾아갑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을 봅니다. 11장, 아까 읽었던 말씀, 성경을 같이 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귀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1장 1절 찾으셨지요? 예,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분명히 사무엘하 11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암몬과의 전쟁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야 될까요? 신속하게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끝났다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암몬족을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암몬족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전쟁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이제 이야기가 본질에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즉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쟁이 시작되었으면 분명히 전쟁에 대한 결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전쟁 결론은 뒤로 빠져버리고요, 무엇이 시작되느냐면 본질에서 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끼어들기 시작합니다. 본래 이 이야기는 여기에 없어야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서도요. 그게 끼어들 때 어떤 역사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간의 삶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아야만 될 죄가 삶 속에 침투해 들어올 때 어떤 이야기가 돼버리고 어떤 삶으로 뒤틀려 버리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지금 본질은 전쟁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다윗의 부정과 다윗의 불순종과 죄악이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돼버리는지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11장 2절 3절만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다윗이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에서 전쟁터로 나가서 앞장서서 전투를 치렀다면요, 절대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잘못하는 삶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본질에서 흐려지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벌어지고요, 간음 사건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사건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즉 부정과 불의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이야기가 뒤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이야기로 넘어가냐면요, 밧세바가 임신하였다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신하였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렇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죄를 저질렀나이다라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죄악을 저지른 인생,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인생은 회개 길로 가지 않고요, 점점 더 사악한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흉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자신이 저지른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생되어진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들이나요? 우리아를 이제 전쟁터에서 불러들이죠. 그리고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집으로 내려가게 만드는 거죠. 무엇까지 싸질머지고 가게 만드냐면요, 어전에서 음식까지 같이 보내면서 우리아에게 집으로 가서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라라고 보내는 겁니다. 자기의 자식이 아닌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계략을 꾸미는 거죠. 그런데 이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러워서요, 이렇게 행동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이냐면요,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고하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영체 가운데 유하고 내 주 여호와과 내 왕의 신복들이 바깥들에 유진하였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치 아니하기로 왕의 사심과 왕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왜 너의 집으로 내려가서 자지 않았느냐라고 다윗 왕이 질책을 하니까 우리아가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헷사람 우리아입니다. 우리아는 헷사람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입니다. 그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냐면요, 다윗보다 더 나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가지고, 불꽃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언약궤라는 말만 나왔을 때에도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모셔왔고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걸어가고 있는 길인데, 그런데 지금 타락하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언약궤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음모를 꾸밉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집으로 가라 했는데 가지 않았으니 두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이냐면요, 여기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윗이 저를 불러서 저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저가 나가서 그 주의 신복으로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둘째 날에는 술을 잔뜩 취하게 해가지고, 술 취하면 또 집으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술을 잔뜩 취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왕궁에서 그냥 잠을 자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략이 말려들지 않으니, 흉계에 말려들지 않으니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벌써 여러분들 입술에서도 이제 죽여버려야지, 이거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걸 죽여야지, 내가 살지. 그래서 우리 입술에도 이제 벌써 죽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기 싫으니까 누구 손에 피를 묻히나요? 부하들에게 피를 묻히게 만드는 거죠. 아주 야비하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니까. 자, 14, 15절 한번 보시면요, 14,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니라.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요, 극렬한 전쟁터로 보내버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마라. 그리고는 맞아 죽게 해버려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누구 손에 쥐어서 보내냐면 우리아의 손에 쥐어서, 우리아는 자기 살인 명령서를 쥐고 자기의 상관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사악해도 이런 사악함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악한 일을 벌이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에게 그 전가를 보냅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고 전가를 보냅니다. 한번 읽어보죠. 다윗의 태도를 봅니다. 자, 몇 절이냐면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저를 담대케 하라 하니라. 칼은 어떻다고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죽이는 거니까 아무 염려 말라. 사람을 죽이고 나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가 히브리어 원어로 제대로 번역되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다윗이 지금 어느 정도로 변질되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을 터인데, 이걸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하지 않고 그냥 의역을 해놨습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이것이 내 눈에 악하게 여기게 하지 말라. 이것이 내가 보기에 악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저지른 이 일이 내 눈에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악한 거란 얘기인가요? 선한 거란 얘기인가요? 예, 악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느 정도로 변질되었냐면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즉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린 것이 다윗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게 누가 보시기에는 악할까요? 하나님 보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절 보시면 몇 절이냐면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26, 27 같이 시작. 우리아의 처가 그 남편 우리아의 죽었음을 듣고 호곡하니라.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이것이 내 눈에 보기에 악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얘기했다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분명히 그게 악한 것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윗이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를 급하실까요? 다윗에게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급합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행동이 사무엘 선지자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사울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을 때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가서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라고 직격탄을 날렸거든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요, 직격탄을 날리지 못합니다. 왕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짓을 저질렀습니까? 그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왕이 어찌 이렇게 사악하게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한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다윗이요, 이미 폭군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다 집어 던졌습니다. 폭군이 되어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아도 죽이는 일에, 처참하게 나서는 이런 죽이는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도 죽일 수 있을까요? 이젠 선지자도 단칼에 목을 쳐버릴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에 나단에게 직격탄을 날리지 말라는 겁니다. 뭘 얘기하냐면 비유를 얘기합니다. 비유 한 가지를요. 부유한 사람 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하나를 키우고 있는데 그 암양이 너무 소중해서 자기 딸같이 애지중지하면서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부자가 있었는데 소떼와 양떼를 무수하게 거느리고 있는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을 때 이 부자가 자기 양떼 중에서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암양 하나를 빼앗아 가지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제 손님을 대접했다. 이거 우리가 들어본 누구 이야기 같은가요? 어느 누가 들어도 누구 이야기 같은가요? 다윗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죄에 빠지면요,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서 이 자기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죠. 어느 누가 보아도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암양 하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애지중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내가 한 명밖에 없고 그 아내 하나를 애지중지하면서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아의 모습이고요, 가난한 자의 모습이고, 부자, 양떼와 소떼가 무수히 있는 사람, 즉 아내를 수없이 많이 거느리고 있는 다윗, 부자인 사람, 어느 누가 보아도 이게 우리아와 다윗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이걸 모르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게 어린 그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라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다윗이 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분노하면서요. 자기 이야기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게 심판 선고를 하지 않았을 터인데 이렇게 심판 선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몇 절이냐면요, 12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자. 5절 6절 12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게 어찌 그 사람 입에서 나올 수가 있을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고 그놈은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양을 4배나 갚아야 될 것이라. 뭐라고 선고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고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저질러도 이렇게 사악하게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이 심판 선고가 결국 누구를 향해서 내린 것일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심판 선고를 내리는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고 4배로 갚아야 될 것이라고 선고를 내린 거거든요. 이게 이제 다윗의 이야기의 후반부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라.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었거든요. 무릎을 꿇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그대로 죄를 자복하고요,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시진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이 얘기한 대로 4배의 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양을 죽인 건 4배의 벌. 이제 다윗의 후반부의 이야기는요, 그 심판과 징계를 받는 길로 걸어갈 겁니다.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대가 4명을 하나씩 잃어갈 겁니다. 자식들이, 아들들이요, 한 명씩 4명이 죽어가는 역사가 이제 다윗의 후반부의 이야기 속에 펼쳐져 갈 겁니다. 첫 번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간음 사건으로 태어난 아이가 첫 번째로 죽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암논이 강간을 벌이지요. 다말이라는 딸에게 강간을 벌이지요. 그렇게 해서 암논이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요. 그 압살롬이 결국 반란에 실패하고 결국 살해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아도니아의 왕권 경쟁에서요,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면서 아도니아가 숙청됩니다. 4명의 아들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죽어갑니다. 이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요,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자신이 선포한 그 징계를 받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이야기 속에서 이제 후반부는 무슨 이야기가 가득 찰 것인가? 바로 다윗이 징계받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찰 것, 즉 죄악으로 인해서 징계받는 이야기가 가득히 들어찬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후반부의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겠죠. 그 아이가 죽는다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1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온술에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이다 하고, 그래서 그 아이가 죽는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화해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과 다윗의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는데요, 24절 25절 한번 보시죠.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드디어 하나님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로 돌아가느냐면요, 이제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26절로 봅니다. 26절 아까 읽었던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의 이야기 속에 어떤 이야기로 펼쳐지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자, 어떤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나요? 11장 1절에 암몬과의 전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갑자기 본질에서 벗어나서요, 다윗의 죄악으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나서 다시 또 어디로 돌아가는 건가요? 다시 또 전쟁 이야기로 돌아가서 전쟁이 마무리되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의 마무리 속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다윗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다윗이 누구의 공적을 빼앗아가는 건가요? 탈취하는 건가요? 요압과 백성들이 전쟁을 다 마무리해 놓고요, 이제 성벽만 깨고 성문만 깨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제 그 성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까지 다 해놓고 요압이 다윗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왕께서 오셔서 이제 성문을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 성문을 치고 들어가면 이 성이 나의 전리품이 될 것이고 내 이름으로 내가 정복했다라고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왕은 오셔서 입성만 하십시오. 나는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누구의 공적을 가로채는 건가요? 요압의 부하 장수의 공적을 가로채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냐면요,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들이 해놓은 모든 것들을 자기 이름만 적어가지고 서류를 올리면서 기한서를 올리는 거죠. 자기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공적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건가요? 이 일은 부하 직원들이 다 하고 공적은 자기가 다 가져가는 것. 이런 야비한 일들이 누구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다윗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중입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항상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갔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는데, 죄 가운데 빠지고 나니까 이렇게 인생이 변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이 끝났는데요, 그 과정이 어느 정도의 세월이 걸렸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쭉 찢어지는 겁니다. 본래는 이 이야기, 암몬과의 전쟁 시작, 암몬과의 전쟁 끝이 본래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뜻하신 역사가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전쟁 시작과 끝이요, 쭉 찢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나요? 누구의 죄악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다윗의 죄악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의 세월이 걸려서 전쟁이 끝나고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지금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간 건가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다가 죽였고요, 그 다음에 또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둘째 아들인 누가 태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중인가요? 몇 년 정도? 최소한 3, 4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속전속결로 신속하게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지지부진 전쟁이 3, 4년의 시간을 끌어가면서요, 백성들은 전쟁터에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고 다윗은 누리고 있는 삶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약속이 점점 뒤로 처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시작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아있나요?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는 받았지만 이제 후반부의 인생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한번 그것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았다는 것은 무엇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냐면요, 용서는 받지만 뭐는 면제가 안 되는 거죠? 징벌은 절대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징벌은 심지어 자손의 3, 4대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것이 징벌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겁니다. 죄의 역사와 죄의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시라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12장까지 끝났고요, 13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연속해서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본다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13장부터 20장까지가 무려 몇 장이 걸치나요? 13장부터 20장까지 몇 장인가요? 13장부터 20장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시죠. 13장부터 20장까지 몇 장인가요? 7장이라고 하시는 학설과 8장이라고 하는 학설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쪽이 맞을까요? 8장이 맞겠죠. 13장도 들어가 있고 20장도 들어가 있으니까 빼기만 하면 안 됩니다. 플러스 1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장에다가 플러스 1 해서 8장입니다. 그래서 8장이 무려 8장이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일까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요, 인생의 모든 후반부를 다 낭비해버리는 겁니다. 징벌을 받다가 다 소비해버리고 허비해버리고요, 모든 것이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죄의 역사고 죄의 효과라는 겁니다. 그러니 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그대로 들어가 있는 중이거든요. 자, 13장부터 보면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너무 길면 안 되니까요. 13장 1절부터 1절만 한번 읽어보죠.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이거 벌써 이제 시작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사건이 벌어질 조짐이냐면요, 암논이 누구를 강간할 사건이 벌어진다는 조짐이냐면,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남자의 아내를 데려다가 빼앗아다가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고요,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강간 사건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바로 징벌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질렀던 것과 같은 사건이 바로 내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저지른 것을 그대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것이 바로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말이 이렇게 강간을 당하자 압살롬, 즉 다말의 오라버니인 압살롬이 앙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할까요?
그 형인 암논을,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보시면요, 13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천히요. 같이 시작.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게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누구만은 반드시 보내달라고 하나요? 암논만은 반드시 보내달라는 겁니다. 본래 압살롬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면요, 다윗이 보는 앞에서 암논을 쳐 죽이는 것이 압살롬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제발 암논만이라도 보내주십시오. 누구는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냐면요, 암논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이고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다면요, 이제 집안에서 자식들 간에 죽이고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도 징벌에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죠. 15장을 봅니다. 15장을 보시면요, 15장 1절만 보시면 벌써 압살롬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전배 50명을 세우니라. 벌써 이제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부르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을 쫓아내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 죽임을 당함으로 반역 사건이 마무리되어지고 2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20장 1절 한번 보시죠. 이 사람의 반역으로 한 번 더 진통을 겪고요,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1, 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마침 거기 난려 하나가 있으니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라 하는 자가 저가 나팔을 불며 가로되 우리는 다윗과 함께할 분이가 없으며 이세 아들과 함께할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나 유다 사람들은 왕에게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쫓으니라. 세바의 반란까지, 즉 13장부터 20장까지 집안에서 강간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자식들 사이에 살해 사건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반역 사건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세바의 반란 사건까지 모든 사건들이 연속의 연속을 이루면서 펼쳐집니다. 이게 다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요, 다윗의 이야기가 21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15절부터 한번 보시죠. 15절부터 다시 전쟁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21장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만 보아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다윗의 모습은요, 죄악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골리앗 앞에도 소년 다윗이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무찔렀던 존재가 다윗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거인 앞에서 맥을 못 쓰고요, 죽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부하 장수가 도와주는 바람에 생명을 겨우 유지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바로 어떤 역사냐면요, 죄악의 후유증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몇 절부터 보냐면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거인족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을 쳐 죽였고,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22절만 봐도 뭔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입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만약에 13장부터 20장까지 펼쳐져 있는 다윗이 징계를 받는 이야기,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는 이야기가 싹 빠져나간다면요, 이 이야기가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다윗의 전쟁 이야기가 마감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장대한 자 거인족 골리앗과 전투를 치를 때요, 다윗은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이제 가드족 속의 거인족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것이라는 결단을 가지고 5개 물맷돌을 취했거든요. 첫 번째로 쓰러뜨린 자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명의 가드의 거인족들이 쓰러지는데요, 본래는 이게 붙어 있어야 될 이야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죄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그 승리가 뒤로 밀려져서 결국 마지막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마침내 죄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징계가 끝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마무리되냐면요, 다윗의 일생이요, 이것으로 마무리됩니다. 22장 1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죠. 22장 전체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22장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였도다. 자, 22장에 가서 드디어 뭐가 나타나나요? 본래 있어야 될 내용, 다윗의 삶 속에 가득 들어차야 될 내용, 어떤 내용으로 마감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다윗의 일생이요,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딱 한 장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본래 무엇으로 가득 들어차야 되냐면요, 법궤를 옮긴 다음에 다윗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은 예배와 찬양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악을 저지르고 나니까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8장에 걸쳐서 13장부터 20장까지요, 8장에 걸쳐서 죄악을 치르는 이야기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는 이야기가 일생을 다 뒤덮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가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후반부의 다윗의 이야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역대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것인가? 지금 읽었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역대기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역사를 쓰기 원하는지, 이 사무엘서의 다윗의 후반부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역대기의 다윗의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역대기 20장으로 들어갑니다. 역대기 20장. 역대기 20장.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0장. 역대상 20장 1절 한번 읽어보죠. 1절. 20장 전체가 무엇을 요약해 놓은 것이냐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20장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예, 아직도 찾고 계시면 구약성경 641쪽에 있습니다. 641쪽. 자, 역대기상 2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어디 이야기와 같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여기까지만 읽어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어디에 있던 것과 같은 거냐면요, 사무엘하 11장 1절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1절은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다윗의 죄가 그 자리에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역대기서는요, 인간의 삶 속에서 한번 죄만 제거해보자는 겁니다. 죄가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어떤 인생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걸 한번 비교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에서 죄를 빼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연속으로 읽습니다. 1, 2,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킴에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쏘레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뭐가 빠져버렸나요?
다윗의 죄가 싹 빠져버렸습니다. 빠져버리니까 무슨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중인가요? 전쟁 시작했고 전쟁이 어떻게 된 건가요? 속전속결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고 뜻하셨던 다윗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기를 소망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시작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속전속결로 전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3, 4년에 질질 끄는 역사가 없습니다. 뭐만 사라지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죄만 빼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만 이루어낸다면 시작했고 금방 끝을 맺는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역사를 쓰고 싶으냐? 그리고 여기에 빠져버린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빠졌느냐면요, 사무엘하 11장에서 12장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요, 요압이 전가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빨리 오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이 성읍을 치고 들어가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빨리 와서 당신의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부하의 공적을 차지하는 역사가 다 지워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정의와 공의롭게 바르게 올바르게 걸어가는 삶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뭐만 제거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만 사라진다면 이러한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져나갈까요? 뭐가요? 13장, 사무엘하 13장부터 20장까지 무려 8장에 걸쳐서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던가요? 죄의 징계를 받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가서 징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거인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야기가 마감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싹 빠져나갔으니 뭐도 사라질까요? 인생 후반부에 징계받는 이야기가 다 사라질 겁니다. 그게 쑥 빠져나가는 겁니다. 8장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연결되는지 보시라는 겁니다. 몇 절부터 보냐면요, 4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은 창자로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 손과 매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거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 이야기로 마감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다윗이 반드시 가야 될 일, 가드의 거인족들을 치는 이야기가요 신속하게 연결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야기도 빠져버리냐면요, 다윗이 지쳐서 죽을 뻔한 이야기도 빠져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처럼요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 바로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죄가 빠져나가니까 완전히 다른 역사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뜻하신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역사를 쓰시고 싶으십니까? 죄악 가운데 거하며 인생의 후반부 나머지를 다 망쳐버리고 죄의 징벌을 받다가 다 소비해버린 역사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렇게 사족이 없는, 군더더기가 없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까? 그걸 지금 선택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달라질까요? 지금 사무엘서에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8장이 뭐가 됐느냐면요 징계를 받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그럼 이제 죄가 사라지고 나서 역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8장이 뭘로 가득 들어 찰 것인가? 역대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나머지 8장이 뭘로 찰 것인가? 22장부터 29장까지요 역대기는 이것으로 가득 들어 차 있습니다. 바로 대치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22장을 보시면요, 역대기 22장, 역대상 22장 2절부터 한번 보시죠. 2절부터 이런 이야기로 가득 들어 차게 됩니다. 22장 1, 2, 3, 4절 한번 읽어봅니다. 1, 2, 3, 4절 같이 읽습니다. 5절까지 읽어보죠. 역대상 22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속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자, 22장 역대상 22장 2절부터 읽습니다. 2절부터요. 자,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우거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돈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목과 거물못에 쓸 철을 한없이 준비하고, 또 심이 많아서 중수를 셀 수 없는 노수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론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자는 극히 장려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위하여 준비하리라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인생 후반부가 뭘로 시작되나요? 징벌을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를 준비하는 것으로 가득 들었잖아요. 성전 건축,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가득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준비가 최선을 다해 준비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3장 1절 보시죠. 1, 2, 3, 4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준비합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나이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을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니 모든 남자의 명수 3만 8천인데 그 중에 2만 4천은 여호와의 전 시물을 보살피는 자요 6천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천은 문지기요 4천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의 각자 족속을 따라 그 반열을 나누었더라. 누구를 준비시키나요? 성전에서 봉직할 레위 사람들을 다 준비시켜 놓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준비시켜야 될까요? 24장에 보시면요 1, 2절만 읽어봅니다. 24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 아비보다 먼저 죽고 아들이 없으므로 엘리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누구도 세워놓느냐면요 제사장의 24 반차를 아름답게 조직적으로 질서 있게 세워놓습니다. 그 다음에 25장 1절 한번 보죠. 25장 1절 25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무엇도 세워놓느냐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찬양대를 조직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29장 맨 마지막으로 가보죠. 더 읽으면 여러분들 표정이 심각해질 것 같아서 29장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29장 맨 마지막 부분, 이렇게 성전 건축 준비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모든 조직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29장 26절부터요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 같이 시작.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가 다 기록되니라. 자, 한번 계산을 해보죠. 22장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후반부에 만들어 놓은 역사입니다. 22장부터 29장까지 연결됩니다. 몇 장인가요? 22장부터 29장까지 정확하게 8장이 나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요 8장이 징계를 받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찼다면요 죄 때문에요. 역대기에서는 죄가 빠져나가니까요 그 징계받던 이야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준비가 이루어지는 삶으로 총집결이 되어집니다. 어떤 인생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죄악을 갚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후반부를 다 망쳐버린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모든 인생 전체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총력이 맞춰지는 그런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 하의 역사, 다윗의 후반부의 역사와 역대기의 후반부의 역사, 다윗의 후반부의 역사, 어느 쪽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무엘서의 다윗이 되고 싶으냐, 역대기의 다윗이 되고 싶으냐, 어느 쪽이든지는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서나갈 것이냐에 따라서 사무엘서의 후반부의 다윗이 될 수가 있고요 역대기의 후반부의 다윗의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쓰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죄만 제거해보라, 내 말만 따라서 살아보라,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것이고 아름답게 부귀를 누리다가 복되게 살다가 이렇게 인생을 끝내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 바로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악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후반부 남은 여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길도 선택이 놓여져 있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길도 우리의 선택 속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후반부의 삶, 죄를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절대로 죄값을 치르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역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배가 축소되어서 겨우 한 장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인생의 모든 장들이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가주시고, 사단의 모든 괴계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